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의 어떤 표시와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면 영적인 관심사와 영적인 지각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열려지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미워하고 거슬러 가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며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인격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이 있는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 안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탁월한 윤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가장 1차적이고 우선적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남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의 태어남, 두 번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서 가지고 난 이 생명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로마서 3장에서 보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어머니 모태에서 가져간 생명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인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태에서 받은 생명은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머니 모태로 받은 이 생명은요, 하나님을 없는 생명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인 것이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생명인 것이죠. 이거 우리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생명과 하나님이 있는 생명,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생명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해보지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모태로부터 가져온 생명도요, 막연하게 절대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사실 사람들이 고달픈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막연하게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생각하냐면 비인격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체험의 대상으로서 신적인 존재를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수의 어떤 분들은 자기 내면의 영적인 체험의 대상인 그런 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뭐하죠 이것도? 개인적이고. 성경을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세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격체라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격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계시하죠. 또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단지 종교적인 활동,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하는 종교인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생명은요, 하나님을 어딘가에 있는 막연한 절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만나는 겁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백성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아내로 표현합니다. 신부로 표현하죠. 또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우리를 자녀, 아들, 딸로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이 창세기는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어떤 지성이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몸이 아플 때 어느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창조자인 걸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머리로 알았는데 그렇지.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나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지. 그런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감정도 놀랐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분 앞에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한 지성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참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막연한 절대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역사 위인전기에 나오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 안으로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히 새로운 생명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중학교 때 교회에서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머리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분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를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피부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쩔 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제 코딱지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나의 코딱지가 붙어 있잖아. 그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그 자매가 표현했던 한 30년 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하나님 내 피부보다 가까운 계신 분인데, 근데 저는 그때 중학교 때 전혀 그냥 멀리 있는 절대자로 느껴졌지 제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는 오래 다니시지만
그분이 참 멀리 계신 절대자로만 느끼세요? 아니면 내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분, 그런 분으로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그분을 만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개인적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추죠. 저는 교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녔지만 사실은 진정 거듭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를 아파서 휴학하고 있었는데 다 나선 다음에 제가 그때 어떤 분의 권유에 의해서 하루에 1시간씩, 학교를 다니지만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한 명씩 꼭 전도하고 하루에 한 20장씩 성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못하면 제가 한 끼 금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금식했냐면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보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금식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20장을 그냥 읽으면 그냥 1시간 내로 보는데 저는 그때 꼼꼼하게 처음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한 6시간씩 읽었거든요. 새벽 2시가 되더라도 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금식하면서 거의 1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막 크게 기도도 해보고 방언 기도도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는 사귐과 교통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믿지만 내 앞에 계신 것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제일 신앙생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느낄 때 아주 감격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개념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데려가서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있는 생명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의 중추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 빌립보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또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알고 싶은 거죠. 머리로만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면요 더 나 자신을 알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깊은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언제 배울 수 있을까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갈까.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도 아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만나고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코끼리를 맹인들이 만지면 다리도 만지고 코끼리 코도 만지고 그러면서 귀도 만지고 각자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코끼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쩔 때는 코끼리 다리 정도만 만질 수도 있고요 코끼리의 귀 정도만 만질 수 있는 순간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예배인 것이죠. 성도라면 그냥 해치워버리는 의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인 것이죠. 거듭난 생명의 중요한 표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고, 그러니까 바울이고, 그러니까 욥이지,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도 그렇지, 나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과 바울과 욥처럼 동일한 수준의 그런 신앙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거듭난 생명이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이 찬양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생명이면 정말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죠. 제가요, 우리 어머니에게 매일같이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도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가장 극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인 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공부할 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 것이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뭔지, 그것 기초로 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나는 아내예요. 그럼 뭘 배워야 되죠? 정절을 지키는 거죠. 그 남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지식이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결혼 예비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은 뭐냐? 1번, 2번, 3번, 4번을 배웁니다.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공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단지 결혼이 무엇인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줄줄줄줄 말하기 위해서 결혼 예비학교를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공경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결혼의 건축가를 울려 퍼주기 위해서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데, 공부는 했는데 단지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공부할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설교를 듣고 정말 깊은 감동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다면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아버지도 별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적으로 하세요. 그렇지만 때가 돼서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마음껏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용서의 복도 주시고 구원의 복도 주시고 인도하심의 복도 주시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수많은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체험과 증거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체험과 증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한참 간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을 보면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체험과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단이 참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달리 이단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단에도 어떤 현상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종종 이단에 현혹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단 종교에 갔더니 신천지가 열렸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초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생명의 증거는요, 체험이 아니에요. 생명의 증거는 복을 많이 받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그분을 사모하는가? 아무리 바빠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무엇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생명이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즐거워하면서 골방에서 그분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신앙처럼 목사님 저는 그런 간절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의 신앙의 차이가 달라요. 기준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한다. 기독교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놓치지 않고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그 엄마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물어봐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님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서 극단적인 거죠. 그분은 참 극단적인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칼을 딱 두고, 그렇죠?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칼을 딱 두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그때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느끼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맹숭맹숭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떼쓰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좋은 교훈과 좋은 행동을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기독교는 중요성을 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인간이 먼저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죽이시면서 고난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열어놓으시죠. 다 이뤘다면서 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저한테 카톡 오는 80세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매일같이 뭐 답장을 할 수 없으니까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마다 전화를 꼭 드려요. 잘 계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그분은 지난번에는 저한테 감사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감사하세요.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왜 그러시지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저분이 감사하라 했으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감사의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럼 감사하지.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감사할 수가 있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감사가 제 삶에 전반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면 나에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과 원망이 있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갔더니, 그렇지, 그분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면 그분에게 감사할 때 내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믿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버지도 계시고 믿기가 쉬워요. 성령 하나님도 믿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자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시고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꼭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나? 왜 부활하셨지? 그분이 앞으로 재림하시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해가 되고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 적용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인간의 지혜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믿어지십니까?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믿어질 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지. 그게 믿어질수록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의 가장 큰 아픔이 뭐죠? 그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인데 막 울어요. 우는데 왜 울지? 저 남자들의 무식이, 충만한 무식을 느끼게 됐어요. 뻔히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 가슴을 까볼까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럴 필요 없죠. 행실로 보여주면 되는데 마음을 열어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7, 8년 정도 목회했을 때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집사님 저 참 활발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활발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 활발한데? 난 말도 많이 하는데 왜 활발하지 않다 그러지?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만큼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 활발하지 않다고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가용을 몰고 나간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 자신을 몰랐던 거죠. 저는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거의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런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말을 하니까 그 말 한마디도 안 했던 제가 갑자기 말을 하니까 제가 활발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 자신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부인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하나님 비유를 맞추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소통하는 종교잖아요. 어떻게 놀라운 일이 가능하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개념이 명확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개념, 인격성이죠. 분명한 인격성을 그분과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붙잡는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죠. 그렇죠?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아는 생명이죠.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의 반응이 있죠. 9절에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또 10절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땅의 일을 말하도 못 믿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죠. 성경에 보면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죠.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이사야가.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습니다. 6절에 보면 지나칠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늘의 경험한 일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종종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일, 여러분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늘의 일이에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 자신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지만 그 사람을 힘써서 사랑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에 관련돼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죠. 나 자신도 이해 못하지만 나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지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우리가 지난번 오랫동안 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 되죠? 하늘의 일을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부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부터 온 분이세요. 그분이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하신 일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참된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데려가고 싶은 참된 사귐과 생명의 부요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